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제가 1, 2절만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오늘 설교 제목은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약을 비롯한 각종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미국 병원의 각종 프로그램 중에 AA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Alcoholics Anonymous의 약자인데 익명의 알코올 치료자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도 이러한 AA 그룹 미팅들이 있습니다. 이 치료의 첫 단계는 연령, 직업,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 권아무개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모임에서는 자신의 연령이나 직업 등은 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오로지 알코올 중독자라는 하나의 신분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데서부터 효과적인 치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유치한 죄를 또다시 범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동일한 종류의 죄를 범하였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죄를 반복해서 본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가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죄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과정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죄송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죄로부터 어떻게 치료와 회복을 위한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죄악의 깊이를 보십시오. 우리가 범한 죄악의 깊이를 바르게 직시하시고 대면하셔야 합니다. 어느 분은 우리 마음이 부패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 입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자신의 부인이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고 거짓말을 강요했습니다. 12장과 20장을 비교하면 어쩌면 그렇게 옛날의 거짓말을 똑같이 그렇게 반복하는가 하며 놀라게 됩니다. 20장 1절 2절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기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은 아브라함이 과거에 지었던 죄를 똑같은 형태로 반복해서 재현하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애굽 땅에서 그랬지만 지금은 블레셋 사람이 사는 그랄에서 그리했습니다. 장소만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은 범죄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변에 압박을 받으면 이렇게 거짓말하는 연약함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죄를 고백하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속에서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죄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쉽게 튀어나오는 입술의 거짓말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직도 부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심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의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인 중에서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끈질긴 죄악의 모습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는 righteous person, 의인이지만 동시에 아직까지도 sinners, 죄인들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반복되었던 이 치사한 범죄를 성경이 덮지 않고 적나라하게 우리 앞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삶의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죄의 근성을 대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애굽에서 행한 이후에 약 2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많은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성숙했지만 어떤 부분은 2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고 철이 들고 머리에 흰 머리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실패하고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이 안타까운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부분은 거의 변화되지 못하고 인생의 석양을 향하고 변화되지 못한 채 인생의 석양을 향하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의 한 부분과 유사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20년 전, 30년 전, 과거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얼마나 변해 있습니까? 변화된 모습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이 끈질긴 인간의 죄의 성품을 우리 안에 아직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이 말씀의 외침은, 탄식은 얼마나 사실인가요?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 total depravity, 전적 인간의 부패로 표현했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 온전한 것이 없이 철저하게 부패한 성품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거짓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부터 치료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며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로부터 어떻게 치료와 회복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죄악의 깊이를 보십시오. 죄악을 대면하십시오. 두 번째는 죄악의 해결을 찾으십시오. 동일하게 유치한 죄를 범했지만 12장과는 다르게 20장에서는 죄악의 시작으로부터의 과정을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0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시게 할 때에,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갈대아 지방 우르 도시를 떠날 때 자기 아내 사라에게 한 말입니다. 여보, 새로운 지역에 가면 우리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것이니 가는 곳마다 당신이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 동생이라 하고 나를 당신의 오라비라고 말하라고 종령하며 계획했습니다. 와, 매우 유치하고 치사한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의 죄는 반복적이었을 뿐 아니라 매우 의도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여기에서 솔직하게 자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짓말의 죄를 계획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그를 향하여 질책하며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범하는 죄도 대부분 의도적이며 계획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는 이렇게 깊고 어두운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대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부인할 때 우리는 치료와 회복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13절에서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자백한 다음에 1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Abraham prayed to God and God healed.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을 때 그 이후에 기도했는가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20장에서 동일한 죄를 범한 후에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거짓말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던 아내인 사례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또한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큰 위기에 처했던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Abraham prayed to God.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이 진실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도 살려주시고 그 집에 태를 열어 출산하게 하시고 사라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바꾼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죄의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다, 어렵다는 것을 주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면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로부터 아브라함이 더욱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고 동일한 범죄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매우 계획적인 아브라함의 죄는 용서받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용서받은 아브라함은 더욱 성숙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내일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압박과 스트레스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좌절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와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무기력함과 좌절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희망이요, 이것은 기쁜 소식이며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넘어짐에서부터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을 배워 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